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또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또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평소의 삶이 예배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38주년이 되었는데 제가 35세 이 일에 쓰임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73살이 되었군요. 그동안에 제가 어떨 때가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역시 여러분을 만나서 대림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의 집인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먼저 십자가 탑이 제일 높이 있는 하나의 건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훈련받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런 힘을 또 모두와서 또 형제를 돕고 이러한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교회에 대한 그 바른 평가와 효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생각해 왔던 것과 또 여러 책을 통해서 또 간접 경험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는 어떤 것일까? 어떤 평가를 내려야만 되는가? 라고 할 때 몇 가지 나왔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교회는 영적인 재생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볼 수 없는 오직 교회만의 독특한 그러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향이자 출생지다. 사람들은 반드시 고향이 있게 되고 출생지가 있게 되는데 우리 성도의 출생지는, 고향은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양육해서 일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갖춰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의 가정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믿고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태도가 확고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바라보거나 생각할 때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성 프란시스가 가정을 떠나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갈 때 그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 고향에 있는 교회가 너무 오래되어서 퇴락되었단 말이죠. 이것을 수리한 데서부터 자기의 길을 출발했어요. 이 길이 성자의 길이었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아니하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릎이 아파서 잘 걷지를 못한 한 성도가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예배 시간에는 빠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이 성도를 불렀습니다. 성도님, 귀가 들리지 않으는데 어떻게 예배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십니까? 몸도 불편한데요 라고 했더니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들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저에게 달콤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하나님의 집에서 좋은 친구들과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짤막한 얘기인데, 귀한 딸과 엄마가 길을 걷고 있는데 손을 꼭 잡고 가고 있는데, 그 딸이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엄마, 나 좋아? 그랬어요. 그래, 응, 좋지. 그러니까 왜 좋아? 그냥 좋아. 그냥 좋아. 엄마도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쟤야, 너 엄마 좋아? 응, 좋아. 왜 좋아? 그냥.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딸에게 있어서, 자식에게 있어서 엄마는 그냥 좋은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이해의 타잔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엄마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딸이 있음으로 좋고 엄마가 계심으로 좋은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위대한 어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집을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기사를 볼 때 마음에 꼭 이것을 잊을 수가 없는 너무나 감동스러운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실수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사를 많이 했어요. 갈 때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의 아들 이삭은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그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너를 제물로 삼아야 되겠다 하니까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바쳐버리잖아요. 결과적으로 죽이지는 않지만은 이미 바친 거예요. 이삭은 이미 헌신된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기념될 만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받는 것이었고 성막과 성막 기구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럴 때 이것을 만드는 데 모든 재료를 모든 백성이 아주 기쁘고 차원하는 마음으로 바쳤다. 이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장 화려한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그런 솔로몬 성전 아니겠어요? 이것은 다윗이 지으려고 했고요, 아들이 그대로 이어서 했어요.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 바로 이들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하고 보정하고 행복한 시대였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 12살 때 6월달에 제사를 올라가셔서 나흘 동안 부모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고 이제 나흘을 찾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지 않아요. 이럴 때 아주 원망하면서 꾸지람하면서, 사실상 꾸지람했단 말은 없지만 꾸지람이에요. 아이야, 내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꾸지람하지 않아요. 이럴 때 예수님은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몰랐습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중심이 이랬어요. 성전을 왜 좋아했느냐? 건물이 화려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조직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아버지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1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 가자,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하자 할 때가 가장 기뻐했다. 전쟁에서 이기는 기쁨보다, 그가 왕이 된 것보다 더 기뻐한 것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집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은 예나 지금이나 한 도시입니다. 중심 도시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보면 온 우주의 중심이 지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구의 중심이 뭘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뭘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뭘까? 성전이에요. 점점 좁혀가죠. 성전 중심은 뭘까? 법궤예요. 법궤의 중심은 뭘까? 그 위에 스랍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온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뭐 크고 작고 허술하고 뭐 영화롭고 화려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은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평안이란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그래요. 그 인사가 안녕하세요, 안녕 똑같아요. 샬롬.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그 생활이 하늘에서 영적으로 평안해야 되죠. 평안해야 돼요. 모두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모든 관계가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저 광야교회, 다윗시대 교회, 초대교회, 또 교회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풍성하였고, 이 풍성함이 저 미개척 세계, 미전도 세계까지 뻗쳐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과 봉사가 넘쳐나서 이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평안함이 교회에서부터 세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 가지 영육 생활의 물질로 평안하고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2장 44절로 44절에 참 평안했고 행복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뭐예요? 교회를 이루었죠.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남겨놓은 것이 없어요. 같이 썼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게 교회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교회가 온 백성, 안 믿는 사람까지도 야, 교회는 행복하겠다. 교회는 좋겠다. 교회는 얼마나 좋을까? 박수받고 칭송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칭송을 받으니 결과는 뭡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교회의 평안한 모습,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평안한 모습, 이 모습이 우리 대림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비판적인 상황,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삶과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싸잡아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일들이 요즘은 더 극성을 부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는 무너지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라르손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신학자인데, 교회의 모든 분열에도 불구하고 모든 약점과 명백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단의 요새를 공격하여 승리하고 사망의 어두운 성체에 갇혀있는 영혼을 구해내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단체다. 교회 내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교회를 통하여서 바깥의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해내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다음 몇 가지를 확신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도적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평화를 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삶도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교회의 평화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평안과 형통의 복을,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 그 복이 내게 온단 말이에요. 평안과 형통의 복이 주어집니다. 오늘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내가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집이 윤택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복 받을 수 있도록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복을 받았다 하면 뭐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축복은 사람이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보장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22절로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제사장들이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라 말이죠. 자, 하나님께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면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무엇을 받고 무엇을 듣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축복할 때 내가 그
축복하는 음성을 듣고 내가 대상들에게,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자의 축복을 보장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인 성전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름답게 교제 나누는 아름다움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멀리하고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대적자는 될지언정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가 없습니다. 대면 예배가 아니라고 해서 누가 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은 보셔요. 기도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면 교회에서는 몰라요. 그러나 본인과 하나님은 아셔요. 어쩌면 이런 기회가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일지 몰라요.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또 이 시간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경건한 삶은 계속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마침 잘 됐다, 이 교회에 누가 나를 봐? 알아?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 대면 예배를 드린다 손 치더라도 안 드리고 집에서 혼자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이어진다면 그는 분명코 하나님 앞에서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복받을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복과 평안이 하나님의 집과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교회의 영광을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가까이 하며 좋아하고 정말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시야로 정말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창립 38주년을 기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 중심으로 똘똘 뭉쳐져서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